이 성경 신약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비유는 다시 찾은 잃은 양의 비유와, 둘째 비유는 잃어졌다가 다시 찾은 은전의 비유와, 그리고 셋째 비유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들은 서로 같지 않은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는 경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에서는 양 자신이 어리석음 때문에 길을 잃고 잃어버려졌고, 양은 자신이 길을 잃은 것을 알고 있으나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타락했을 때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으나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 목장으로 데려온 것은 이 죄인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그 찾으심과 이 타인에 의해 인도받아 주님의 목장으로 오게 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졌다가 다시 찾은 은전의 경우, 그것을 소유하고 있던 여인의 부주의로 집안에서 잃어버려졌던 것입니다. 이는 가정에서의 영적 부주의로 인해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면서도 이 자신이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것조차 깨닫지도 못하는 영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전을 잃어버렸던 여인은 이 애써 찾음으로 그것을 찾게 된 것은 이 가족이나 타인에 의해 영적으로 잃어버려졌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경우, 그는 아버지의 품을 고의적으로 떠나 죄길에서 방황하다가 뉘우쳐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이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양과 이런 은전의 비유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동적인 모습을 나타낸 반면에,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회개하는 죄인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양의 비유가 이 100마리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음을 말하고, 이런 은전의 경우에는 10개의 은전에서 이 하나가 잃어졌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말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귀하게 취급하시는 극치가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이 복음서의 저자들 가운데 오직 누가만이 기록한 비유로서, 이 비유를 통해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극적인 방법으로 묘사됐고, 이 영적인 의미가 더 깊게 나타남으로 해서 이 비유가 이 누가복음서의 이 중심 주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타락한 죄인을 취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회개하는 죄인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이 복음의 핵심이며 이 구원의 절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탕자의 비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단편 문학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 첫째로 탕자의 방탕과 궁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거나 임종이 가까웠을 때 받게 되는 유산을 이 몰인정하게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는 재산의 3분의 2를 이 차자는 3분의 2를 받게 되는데 그리하여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고 이 아버지에게서 떠나 먼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악한 친구들과 어울려 더 큰 죄에 빠지게 되었고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허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귀정한 청춘을 허송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와 지력과 이 젊은이의 유망한 전도와 영적인 포부 이 모두가 다 정욕으로 탕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께 받은 모든 유산을 이 방탕한 생활로 탕진함으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큰 흉년이 임하게 되어 더욱 궁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부처 산이라고 했는데 이는 어느 한 개인의 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호구지책으로 그 지방 사람에게 가서 종이 되어 이 돼지를 치게 됐고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이 돼지의 먹이를 먹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돼지를 가증한 동물로 취급했고 이 돼지를 치는 일은 매우 천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 돼지를 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까지 금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돼지 외에는 다른 아무런 친구도 없는 가운데 이 쓸쓸하고 이 흉년이 든 그 지방에서 땅 위에 홀로 앉아 이 짐승의 사료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돈이 있을 때에는 그에게 몰려와서 먹고 마시며 이 즐거워하던 친구들 중에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허랑방탕하며 즐기던 쾌락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의 양심을 달래고 감각을 마비시키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그리하여 그의 자만심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도의심은 위축되었고 이 의지력은 약해졌으며 그리고 그의 고아한 정서는 마비되어 가장 가련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아버지의 제재 몹시 실정을 냈고 그리하여 아버지를 떠나 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를 매혹했던 찬란하고 이 번쩍거리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죄의 속박에 이 쇠사슬의 무게에 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허무와 절망의 상태를 맞게 되어 결국은 이 파멸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비록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둘러싸여 살지만은 이 방종과 죄악적 쾌락에 몰두하는 죄인은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사는 이 탕자와 같은 삶인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 생애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낭비하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람은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일에 낙오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섬기고 향락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침내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는 이 탕자의 회개와 아버지의 용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께서는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이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마를 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련한 처지에 놓인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생이 자기의 어리석음의 결과임을 깨닫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고 스스로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비록 이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이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았던 탕자로 하여금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한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했고, 로마서 2장 4절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고 했으며,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절에 주께서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탕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했지만은 그러나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허약해서 비틀거리며 이 먹지 못해 기진 맥진한 몸으로 이 아버지를 향해 그의 길을 향했습니다. 그가 걸친 이 더러운 누더기를 지하고는 이 자기의 누추한 모습을 가릴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가련한 신세가 되자 그의 교만은 꺾이게 됐고 이 아들의 신분인 그가 종의 신분을 얻으려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가 피곤하여 이 무거운 발을 끌면서 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었고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간 후에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그가 아직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이 아무리 가련하고 비천해졌을지라도 그것이 그의 아버지의 눈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몰라보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비록 여러 해 동안 죄된 생애로 초췌해졌을지라도 아버지는 그를 즉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척은히 여겨 달려가 팔로 아들의 목을 오랫동안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그 비참한 모습과 이 누더기 옷을 이 사람들이 경멸의 눈초리로 보지 못하도록 자기 어깨에 걸쳤던 넓고 좋은 겉옷으로 이 탕자의 남루한 모습을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탕자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탕자가 말할 것을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가 그의 말을 이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아들을 껴안고 집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는 부르짖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탕자의 잘못을 견책하거나 비난하는 장면의 말은 전혀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르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하셨고,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7절에 말하기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한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참으로 놀라운 보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탕자는 하늘과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를 연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이 탕자의 비유라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불리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하여 이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이 제일 좋은 옷이란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은 이 상속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것이고, 이로써 가련하게 돌아온 탕자에게 이 장래 부귀를 약속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이 당시 종들이나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했으므로 탕자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아들의 신분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구속의 이야기는 이 스가랴서의 아름다운 비유적 예언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천사 곁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인을 대표하여 이 더럽고 누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의 끝 말씀으로 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에도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려고 나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오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아버지께서는 멀리까지 마중 나와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이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주님께서는 재빨리 당신의 이 무한한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항상 귀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래이기도 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이 눈물을 흘리고 이 은밀하게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이를 다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에 생각하는 것,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이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통회하는 눈물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두 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못자중난 손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